하나님의 관심 영역은 오늘은 하나님의 관심 영역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고 여러분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과 여러분이 천국에서 어떤 상급을 받으실 것인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으시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과 영혼 구원에 더욱 관심이 많으신 것은 맞지만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상급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육간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것과 더불어서 이 땅의 기름진 것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여러분이 구하는 것들을 즉시 다 주시지 않으실까요?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부터 3절 말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초신자일 때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기 다루듯이 다루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울고 떼를 쓰고 구하면 여러분의 요구를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적 나이가 자라가고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서 yes보다는 no나 wait가 더 많아집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아기일 때 엄마에게 달콤한 음식을 원하면 엄마가 아기에게 그것을 주지만 아이가 자라서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충치가 생길 수 있고 비만이 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아이가 원해도 엄마가 그런 음식은 안 주고 거칠고 입맛에는 안 맞지만 몸에는 좋은 음식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처음에는 그것이 달갑지 않으실 것입니다. 맛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숙해져서 거친 채소가 달콤한 음식보다 몸에 더 좋고 건강한 식품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 여러분의 요구를 그대로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의 요구하는 다른 것을 주실 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리안을 가지신 분이며 그래서 근시안을 가진 사람보다 훨씬 멀리 넓게 보시는 분이므로 여러분이 구한 것보다 여러분에게 더 유익한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임을 알 만큼은 여러분이 성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전혀 응답이 없고 삶의 변화가 없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 오직 내 영에만 관심이 있으신가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영적인 것만을 구하고 육적인 것들은 내가 알아서 지식과 정보 등을 찾아서 해결해 가야겠다. 이렇게 삶의 방법을 전환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삶 전체를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순도가 희석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족감도 감사도 회개도 간구도 차차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건강도 지켜보려고 하고 재정도 불려보려고 하고 인간관계도 맺어보려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열매도 적고 인간의 노력이 공허하고 헛된 것임을 점차로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사는 우리의 삶은 나무에서 꺾여진 가지처럼 생명력이 쓰러져 가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심이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외모지상주의에 빠졌다고 칩시다. 수시로 거울을 보고 고급 화장품을 사서 바르고 피부 관리를 받고 시술을 받고 성형수술을 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외모에 집착을 하고 중독이 되어져 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리셔도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면 여러분에게 사랑의 매를 대셔서 여러분의 얼굴에 작은 피부 트러블을 허락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제 외모는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썩어질 육신을 우상시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하고 진심으로 고백하고 그 진심을 주님께서 받으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외모에 관심을 가져주십니다. 여러분의 재정 수준에 맞는 피부에 좋은 화장품을 알려주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면 됩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건강염려증에 사로잡혔다고 칩시다. 주위에 누군가가 병에 걸리면 혹시 나도 저 병에 걸린 게 아닐까? 하고 그 병의 증세를 찾아보면서 자신의 증세와 비교해보고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각양의 치료를 다 받아보고 좋다는 약, 좋다는 건강보조식품을 다 사서 먹어보고 건강 정보를 찾고 찾아서 듣고 보고 실천하고 하루 중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보다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이 더 많은 생활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다가 아무리 기다려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사랑의 매를 대셔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건강의 이상을 발견하게 되고 많은 시간과 돈을 자신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제 건강은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오늘 데려가시면 천국에 일찍 가서 좋고 안 데려가시면 제가 이 땅에서 완수해야 할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한 후에 주님을 뵙게 될 테니 그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진심이 확실히 전달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건강을 돌봐주십니다. 때로는 건강검진을 적시에 받게 하셔서 질병을 치료 가능한 초기에 발견하게 하셔서 치료하게 하시기도 하고 의사도 붙여주시고 약도 제공해 주시고 올바른 섭생과 적절한 운동도 알려주시고 여러분의 건강에 득이 되는 것은 지속시키시고 여러분의 건강에 해가 되는 것은 중단시키십니다. 그 주체는 여러분이 아닌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때 여러분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는데도 고집을 부리고 아닙니다 주님, 저는 오직 신약과 구약만 먹겠습니다. 양약이나 한약은 절대 안 먹겠습니다. 저는 만병의 치료자이신 주님만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또한 불순종일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섭생, 숙면, 운동 등으로 예방의학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질병이 생기면 자연 치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병원으로 인도하신다면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치료도 받으시고 약도 드시기를 바랍니다. 의사도 약사도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아니, 어차피 약도 먹고 치료도 받을 건데 굳이 저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습니다와 같은 극단적인 기도를 할 필요가 있나요? 건강에 대해 너무 지나치게 염려해도 안 되고 너무 지나치게 방심해도 안 된다는 뜻인가요? 중간 정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중도를 끝까지 유지하고 그 중도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결국은 두려움 마귀와 질병 마귀가 여러분을 끌고 가고야 말 테니까요. 그러므로 건강에 대한 염려 자체를 완전히 끊어내 버리시라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죽으면 천국이라는 구원의 확신을 확고히 가지고 살아가시라는 말입니다. 두려움 마귀, 질병 마귀가 여러분에게서 방을 빼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믿음의 고백을 확실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된 건강관리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건강관리나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가끔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너 지금 죽어도 괜찮니? 하고요. 이 말은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죽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사는 것이면 살겠고 하나님 뜻이 죽는 것이면 죽겠다는 주님에게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온전히 위탁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평안히 사시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살면 질병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는 사명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다 마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 데려가십니다.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건강 관리 방법도 성령님께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의 수한만 정해놓으시고 그동안의 건강 관리는 여러분에게 전담시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면 여러분의 건강이 나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의 수한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한 자에게는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는 성경에 쓰여 있는 말씀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장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의 재정과 외모와 건강과 수명과 자녀의 축복과 사역까지도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축복과 은혜와 보살핌 속에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기쁨과 감사로 받아 누리시면서 복되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